오늘은 잠시 내러티브로 돌아와서 레위기 10장을 통해 다른 불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잠시 고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장에서 9장, 우리 출애굽기 강해까지 끝났잖아요. 레위기 1장에서 9장을 건너뛴 이유는 이게 내러티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초신자도 있고 또 아직 성경을 완독해 보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또 성경의 이야기에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기에 내러티브를 한번 택했습니다. 그런데 첫 내러티브가 바로 죽음이에요. 주일 아침에, 이 부활의 아침에 죽음이라니. 그러나 저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 믿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직업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아론은 뭡니까? 모세의 형이죠. 어느 지파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특별히 성막의 해체와 성막과 성전에 관련된 일들을 도와요.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동하면 다 또 풀어가지고 우리 텐트 푸는 것처럼 풀어가지고 그 장대에 꿰고 덮을 건 덮고 이렇게 해서. 근데 그 중에 그 레위인 중에 아론의 자손들은 이것으로 임명되었습니까? 무엇입니까? 제사장으로 임명됐어요. 아론이 뭐 특별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모세의 후손도 아니고 오직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주님이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제사장을 기름 부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는 일을 주관하게 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대신합니다. 그래서 주로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했나요? 예배자들이 짐승을 가지고 오면은 예배자가 그 짐승을 잡죠. 그러면 그 짐승을 해체합니다. 해체해가지고 피와 기름을 쏟고 피를 쏟고 기름과 고기를 태우죠. 그 일을 제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진설병을 부리고 또 기름을 공급하고 죄를 갖다 버리고 1년에 한 번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 중에 순번을 정하여서 대제사장만 7월 10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제사장이 했어요. 왜냐하면 죄라는 녀석이 그만큼 무거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해결해야 될 끔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제하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동물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됐고 그것을 주관하는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제사장은 교육의 일도 감당했지만 일단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을 씻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직분이었다고요?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오늘 본문 10장 1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런 분향의 일들이 제사장의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향을 계속 태우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듯이 이 향을 하나님이 뭐로 받으신다고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랬죠.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다른 불을 들였다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아론처럼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처럼 우리 신자들도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신자는 제사장. 여러분 우리 내 가슴에 손 얹고 얘기하세요. 나는 제사장. 우리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대표 기도하실 때 사자 목사님, 제사장 목사님 이러는데 아니요. 교역자만 제사장 아니라 우리 다 제사장 동료예요. 다 동료 제사장이라고요. 우리 방금 신앙 고백하기 전에 요한계시록 찬송 드렸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와 뭐로 삼으셨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여기서 이 나라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생일할 때 찬양하죠. 너는 택한 베드로의 서신서를 근거로 해서요. 족속이요. 그 다음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의 삼중직을 우리가 공유해요. 예수님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인데, 기름 부음 받은 새 직분인데, 그것을 예수 안에서 우리도 공유해요. 우리도 예수 안에 왕이요, 우리도 예수 안에 선지자요, 우리도 예수 안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합니다. 너는 택한, 이 예수 안에 너,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같은 동료 제사장인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봅시다.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명령하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를 어겼어요. 그게 어떤 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이 생겨 2절 같이 봐요.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얼마나 큰 일이에요.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두 사람을 삼켜요. 두 제사장을 삼켜요. 그것을 본 이 아버지 아론은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어디서 많은 본 말씀 같아요. 4절 보니까 너희 형제들을 성소 밖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아론 보고는 울지 말라 그래요. 너는 너의 일을 해야 되니까 감정적인 일에 매이지 말아라. 참 이거 우리에게 참 좋은 도전을 줘요. 여러분께 제가 단언 하나 할게요. 거의 예언자적인 단언인데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든 아니면 우리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하고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개인적인 종말을 맞아 주님 나라 가든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갈 건데 순례의 길이 쉽지 않을 거예요. 거의 진리와 같은 말씀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든 우리가 그 나라 가든 우리 순례의 여정이 쉽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건강도 아무 문제 없이 재력도 아무 문제 없이 자녀들도 사고 하나 안 치고 집 문제야 대출 문제 하나도 없이 여러분들은 떵떵거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이 순례길은 쉽지 않을 거예요. 주님은 쉽지 않은 순례길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당신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신앙이 자라게 하세요. 우리가 뭔가를 좀 잘하게 되었다. 뭔가를 훈련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반드시 고난과 불편함을 통해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요즘 우리 10대들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그냥 뭐 오며 가며 책 보고 슬쩍 보고 해가지고 좋은 점수 맞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시험 기간이라는 이 불편함, 시험지가 내 앞에 온다는 이 당혹감,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주님은 우리의 순례길에 아론이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목도한 것과 같은 어려움을 허락하실 거예요. 주님은 환경을 바꾸지 않으시고 그것을 보는 시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계속 단단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를 온실 안에 있는 화초처럼 키우지 않으시고 자연 속에 있는 나무처럼 때로는 폭풍도 맞게 하시고 때로는 비가 안 올 때도 있잖아요. 가뭄도 겪게 하시고 눈도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해충도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정적인 일에 우리가 사로잡힐 필요는 없어요. 슬픈 일을 당하면 그때 울면 돼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털고 일어나야 돼요. 슬픔과 기쁨에 너무 매몰돼서는 안 돼요. 기쁠 땐 찬양하고 다시 우리 길 가는 겁니다. 슬플 때는 그때 울고 다시 우리 길을 가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단련시켰어요.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끌고 갑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사도행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5장입니다.
먼저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미 어떤 본문인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5장 5절 같이 읽을게요. 사도행전 5장 5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있는 9절과 10절입니다. 이번에는 그의 아내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곧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요, 예전에 사도행전 강해 때도 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잘못을 해서 죽은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 모든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초창기 시대에, 그 초창기 때의 기반을 단단하게 하십니다. 이때 악의 모양이라도 들어오지 않게 주님이 이것을 처단하게 하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더 이상 이런 거짓말에 매이지 않도록 그들을 빨리 데려가신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죠. 지금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요. 금송아지 사건은 용서받았죠. 이제 새로운 백성으로 이제 자라가는 때에 다른 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한 것처럼 주님의 영을 시험한 것처럼 작은 죄가 기어들어올 때 주님이 이 사건을 허락하셔서, 즉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허락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경계를 삼으신 거예요.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셨어요. 국가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칼을 공연히 준 것이 아니에요. 범죄자를 처단케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게 하는 게 국가의 기능이에요. 다 용서하는 게 국가의 기능이 아니라고요. 비록 광야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십계명을 받았고 이제 그들은 언약으로 주님께 매여 있습니다. 이때 자그마한 죄도 주님은 용납하지 않겠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시대의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처럼 광야 교회가 세워질 때 주님은 이런 일을 통하여 그들 모두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으로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죽음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 13절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일단 뭐예요? 활력이 있어.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존재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러나 개입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는 일에, 봉헌하는 일에, 우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거짓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그냥 사랑방 안채에 이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노인네가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마음은 어떠느냐?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 예배는 너의 마음은 어떠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런 얘기가 또 있으니까 좀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2장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다음에 있어요. 우리 룻기 다음에 있는 사무엘상 2장 12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것처럼 엘리의 두 아들도 죽어요. 엘리는 이스라엘 사사였는데요. 그 두 아들이 나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자, 2장 12, 17절 교독할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려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하더라. 이게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의 행위를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멸시했던 거예요. 조금 더 볼게요. 2장 22절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또 무슨 일을 했나 보세요. 2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나쁜 놈들인 거예요. 그런데도 제사의 일을 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데려가세요. 3장 13절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3절. 이스라엘은 전쟁에도 지고 법궤도 빼앗겨요. 사무엘상 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장 11절도 보세요. 4장 11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뒤에 시작.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해가 되시죠? 지금 엘리는요 이스라엘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이런 찰나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사사 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기점에 있어요. 근데 이때 예배가 엉그러지니까 주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데려가신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를 데려가신 것처럼 그들이 더 이상 그런 죄를 짓게 못하게 하려고 데려가신 거예요. 마치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이 성찬을 막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먹고 마시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주님이 개입하셔서 다루세요. 기억하세요? 죽음이 방점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 믿으신 분들 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내가 의도적으로 알고 있는데도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할 때 주님이 개입했어요? 안 했어요? 개입 안 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를 징계하세요. 이거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벌 주는 게 아니라 벌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받았어요. 우리를 징계하세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사인을 주셔. 그런데도 계속 반복하면 이건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행위를 돌아봐야 돼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에게 하신 일은 그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애굽의 종노릇한 데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즉 우리로 따지면 중생한 다음에 회심한 다음의 일들이라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데 예배를 주님을 멸시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왜 나는 죽지 않았지? 나는 나답과 아비후와 다를 바가 없고 홈리와 비느하스와 다를 바가 없고 아나니아 삽비라와 다를 바가 없는데 고린도 교우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 나는 성찬을 멸시했고 하나님이 예배를 멸시할 때도 많았고 믿음으로 성찬을 받지 않을 때도 많았고 그랬는데 방점은 하나님의 개입에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에게 개입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 중에도 개입하시고 나에게도 섭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배에 있어서 혼잡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나의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다른 불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냥 목사님이 하자니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이걸 규정적 요소라 그래요. 규정적 요소. 성경이 금하지 않은 건 다 해도 돼. 이런 걸 규범적 요소라고 하는데 우리 개혁파의 예배는 규정적 요소입니다. 시편 찬송을 하고 성찬을 시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중을 두는 거, 이것을 규정적 예배라 그래요. 예배에 있어 혼잡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다른 불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인본적인 것은 모두 배격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예배,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러므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시험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올해 10월이면 만 10년이잖아요. 이게 10년이 누구에게 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연수가 늘어갈수록 더욱 깊어져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은 짚고 넘어가시고 잘한 것은 격려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듯.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세요. 여러분 저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마음을. 오늘 본문의 우리의 적용이 하나님께 올바른 부를 드려야 되는구나. 성경이 말하는 법대로 예배를 해야 되는구나. 성경이 말하는 규칙대로 예배를 해야 되는구나. 그럼 나 예배도 늦지 말아야지. 그리고 헌금도 11조 제대로 해야지. 그리고 예배 때 전날 옷을 잘 빨아가지고 빳빳하게 깃을 세워서 입어야지. 이런 거를 이제 외국에서는 썬데이 베스트라고 그러거든요. 썬데이 베스트 입고 와야지. 이렇게 적용되면 설교를 잘못 들은 거예요. 다시 한번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을 원하세요. 왜 그런지 오늘 본문을 다시 볼게요. 다시 레위기 10장 와봐요. 자,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첫째, 둘째가 죽었다고요. 그래서 셋째, 넷째가 이제 아버지를 따라 제사장이 되어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요. 눈물 흘려서는 안 돼. 이것을 경계로 삼아서 하던 일을 계속해 나가야 돼. 그때 이제 모세가 끼어들어가지고 12절 이후에 보니까 이 번제와 다르게 화목제물은요,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제사장이 다 태우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먹을 고기가 있다고요. 레위인들은 모든 지파들은 다 땅을 받는데 레위인들은 땅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먹고 입고 쓸 거 다 주셔요. 그런데 화목제물을 안 먹었어요. 법대로 안 한 거야. 규칙대로 안 한 거예요. 문제가 있죠. 너희들도 다른 불을 안 드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너희들 다 불타 죽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론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19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지금 우리가 다 경계를 받지 않았느냐? 두 사람이 죽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알아서 금식한 거예요. 법대로는 먹지 않았지만 법대로는 문제가 있었죠. 근데 마음은 회복됐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꾸짖으세요. 바리새인들은 법하면은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한다고요? 2번 금식해요. 이 금식이란 것은 완전한 새끼 다 먹는 거예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나이 들어갈수록 밥심이 중요한데 밥 안 먹으면 막 짜증 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대단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주님은 마음 없이 법대로만 하는 자를 증오하세요. 마귀의 새끼들이라 그러세요. 마귀의 자식들이라 그러신다고요. 지금 아론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은 마음이 겸비해졌습니다. 진실하게 주님께 돌아왔어요. 이제 된 거예요. 다른 불을 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요, 성경을 딱 펴놓고 성경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프 그려가면서 따지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예요. 아마 나답과 아비후는 그런 마음이 없었나 봐요. 상한 마음 없이 그냥 뭐 대충 해도 되지 뭐 이런 거예요. 주님, 나처럼 자격 없는 자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죽임당한 홈리와 비나스도 마찬가지예요. 상한 마음이 없으니까 뭐 봉사자들 함부로 농락하고 여호와께 다 기름도 드리지 않았는데 갈고리로 탁 채가지고 야 갖고 와 사람 시켜가지고 고기 먹고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상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우들도 마찬가지죠. 늦게 오는 성도들을 안 기다려. 야 우리 먼저 왔으니까 우리 먼저 먹자. 상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께 제가 한번 도전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 도전합니다. 나는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는가? 이 상한 마음 시편 51편에 나오죠. 다윗의 시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 상한 마음이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나오는 예배가 하나님 훨씬 받기 좋은 예배예요. 저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요즘 새벽에 히브리서 오는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 나오거든요. 온전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로 드리고 대충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를 드리셨으니 십자가에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예배를 드리세요. 제사장은 하나님 편에서 죄인을 대신한다 그랬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되세요. 온전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역시 온전함을 추구하며 상한 마음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처럼 홈리와 비나스처럼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고린도 성도들처럼 혹시 주님의 징계를 받아보신 적 있어요? 저는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렇다면 그 징계를 달게 받고 돌이킵시다. 징계는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벌이 아니에요. 다른 이가 징계받을 때 우리도 교훈을 얻읍시다.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저기 동남아에 사는 누가 죽었대요.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주님이 데려가신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스스로 교훈을 얻읍시다. 살아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 기회 있는 동안 다른 걸 드리지 말고 상한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자. 상한 마음 갖지 않고 겸손한 마음 갖지 않고 함부로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여 주의 살아계심을 보이소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홀대했습니까? 그분을 가벼이 여겼습니까? 이 거룩인 이 카도시란 말로써 무거움을 상징합니다. 주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야 돼요. 진지하게. 모세의 꾸중과 아론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문자적인 규칙의 준수보다 중요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고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료 제사장 된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우리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제물로 갖고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너는 이걸 지켰네, 넌 이걸 못 지켰네가 아니라 서로 정죄하는 모임이 아니라 우리 다 부족한 죄인들의 공동체임을 인정하면서 나아갑시다. 저는 우리 모임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죄인 김지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죄인 김슬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 진짜 풍성한 공동체 될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 은혜받은 죄인, 시물 유스티스 에트 페카토르, 죄인이자 의인이란 라틴어예요.
저는 주중에 이렇게 마음을 들인 한 사람과 대화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분인데 제가 허락을 받고 여러분과 나눕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후원자이자 또 제 친구기도 합니다. 이 목사가 지금 실력이 없으니까 2주 연속 지금 친구를 우려내서 설교거리를 삼고 있어요. 이분이 미국에서 연구원인데 항상 문제가 뭐겠어요? 언어에 문제가 있어요. 언어.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회사에 속한 연구원으로서 이 발제를 해야 돼요. 세미나에서. 영어로 발제하고 영어로 질문 받고 영어로 답변해야 되는데 마더랭귀지가 아니니까 우리가 거기서 뭐 물건 사고 친구들과 얘기하고 이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아카데믹한 언어를 써야 되니까 실수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학회장에 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여기 와서 머리가 아프긴 했는데 어젯밤부터 심해져서 오늘 아침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깼습니다. 아직 발표 전입니다. 심한 두통에 화장실도 못 가서 몸에 독이 쌓여 있었던 것 같고 속이 안 좋아 좀 토하고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아팠습니다. 발표해야 되는데 힘이 없었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힘 다 빼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하려고 했던 마음도 모두 내려놓습니다. 저는 지금 말할 힘도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분이 좀 약해요. 체력장 하다가 울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마음이 담담했고 평안했어요. 다행히 토하고 화장실 몇 번 가고 뜨거운 물에 몸을 좀 달래고 일어날 수 있게 되어서 오트밀 조금 사 먹고 미팅 준비할 수 있었어요. 발표는 하나의 은혜로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회사분들이 많은 격려와 관심 보여주었습니다. 5월에 3번의 발표가 남아있는데 이렇게 첫걸음을 하나님께서 잘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여러분 끝내갑니다. 이게 나답과 아비후와는 반대되는 예배자의 자세가 아닐까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예배자,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참으로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배자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자신의 몸을 제물 삼으신 대제사장 예수님, 어떤 핑계도 대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상한 제사 때문에, 그분의 상한 몸과 영의 제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동료 제사장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요, 우리의 부족함에 개입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우리에게 사인도 주십니다. 주께서 어떤 사인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받고 돌이킵시다. 또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는 이 마음의 예배인 것을 고백합시다. 진짜 주님 사랑하는가 돌아봅시다. 습관의 예배, 감격 없는 예배가 아니라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 드릴 수 있게, 감격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나답과 아비후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성찬을 더럽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과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모두 불로 살라달라고 기도합시다.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짓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 모두 불로 소멸시켜 주시기를, 믿고 의지하고 매어 달리는 마음만 남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꾸미지도 않고 연기하지도 않고 주님 속이지도 않고 위선에 빠지지도 않고 정직하게 나아갑니다. 저는 참으로 부족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힘을 다 빼주시고 주님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아버지 이런 모험을 다 내어놓습니다. 주여 받으소서. 미치는 주님 흥한 마음 예배드리시기를 한번째 그 예배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니 영광을 하옵소서. 부족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법대로 했느냐가 아니라 상한 마음대로 받으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마음 다해 갑니다. 아버지, 잘났으나 못났으나 내가 싫어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의 백성들 한 가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꿈지도 않겠습니다. 위선을 떨지도 않겠습니다. 잘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모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 신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주님, 잘났으나 못났으나 부족해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했는데, 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마음, 위선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모두 불로 태워주시고 정결한 마음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정말 주님을 진실로 대하지 못하는 위선이 있었다면 그것도 불로 살라주시고, 홈리와 비나스처럼 회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 있다면 상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와서 해결을 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니 반드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줄 압니다. 주님이 경고하시면 알아서 돌이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와 아멘으로 주께 매달리는 상한 마음의 예배자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괜찮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비교가 아니라 나의 전 존재를 다 드려 부족함으로 주께 매달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그 상한 마음의 제사를 드린,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을 봅니다. 주님, 그 주님의 예배 때문에 저희가 용납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되었사오니, 그 어떤 핑계도 없이, 그 어떤 물러선도 없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가난한 마음으로 이 순례의 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자랑하고 뻐기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상한 마음의 예배자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위선 버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